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 뭘 얻는다고요? 예, 근데 뭘 불러야 돼요? 예,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기도문에 이렇게 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그 이름.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되게 예민하게 나와 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자주 부르라, 계속 쓰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요엘서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영혼 구원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전인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육체만이 아니라 영만이 아니라 환경,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구원하시는 능력이 되십니다. 오늘 저녁에는 그동안 이제 수요 예배 이제 드리면서 계속 살펴봤던 하나님의 이름인데, 어제 저녁에는 우리가 조문을 다녀오느라고 저녁에 그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거에 빠졌는데, 그래서 잘 됐다. 오늘 마무리하자. 그래서 오늘 아예 목요 집회 때 하나님의 이름 30가지를 다 볼 예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 하고 기도하고 한 페이지 하고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자, 인셈을 보시면 첫 번째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여호와, 야훼 혹은 야훼라고 그러죠. 밑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일반적인 명칭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다. 네, 스스로 계신 하나님. 자,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얘기 뭐냐면 그분이 창조주란 얘기예요. 이 땅에 스스로 있는 게 있을 수 있나요? 여러분, 이 땅에 스스로 오셨어요? 하나님이세요? 아니에요. 스스로 있는 어떤 존재도 없어요. 오직 누구 한 분만, 하나님 한 분.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많이 부른단 말이죠. 그러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부르는 거예요. 물론 이제 뜻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피조물이구나를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그러니까 창조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그분을 찾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이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얘기는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또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쭉 나오는 하나님의 그 이름들을 보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인데, 자, 첫 번째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 예,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 창조주.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아도나이.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직접 부르기를 두려워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부른 것에서 기인한 칭호다. 유대인에게 성음 사문자가 있는데 YHWH이다. 히브리어 모음을 영어 알파벳으로 표기한 것인데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요드 해 바브 해이다. 특히 바벨론 포로 이후 여호와의 모음 4개의 문자마저 쓰기를 아주 두려워하여 이것을 붓으로 기록하는 일마저 주저하였고, 낭독 때에는 여호라는 4글자를 종들이 그 주인에 대해 존칭으로서 부르는 아도나이로 불렀다. 아도나이의 원뜻은 우리 주이며 히브리어 아돈의 복수형 명사다. 자,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왜 이렇게 되면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요게 기이됐어요. 그러니까 망령 때 일컫지 말라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안 돼. 우리도 유교 문화권에서 아버지 이름 함부로 불러요? 막 부르셨어요? 철수야 민수야 막 이랬어요? 아니죠, 그죠? 아버지 이름 부르본 적 얼마나 됐어요? 아버지는 이름이 아니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른 적 얼마나 됐어요? 한 번도 없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라고 불렀지 아버지를 아버지 이름을 불러본 적 있으신 분? 이런 경질놈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버지를 근데 여러분 미국 문화권 안 그러죠, 그죠? 아마 미국에 살았으면 찬이가 저한테 요한 그랬을 거야. 미스터리. 근데 여러분 미국은 가능해요, 그게요.
father, 빠빠 이것도 괜찮은데 거기는 그냥 이름을 불러. 이거 참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의식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있어요. 그런데다가 출애굽기 또 그리고 신명기에서 다시 출애굽기의 그 10계명을 다시 읊을 때 그들은 이 명령,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망령되게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가 괜히 경거망정해서 죄를 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들이 이 야훼라고 하는 이 네 글자에 된 자음이가 모음이 아니라 자음이네. 죄송해요. 자음입니다. 이거 고쳐요. 다 찍찍 긋고 모음이 아니라 자음이에요. 자음. 자음이에요. 이게 모음이 아니에요. 요드해 바브해가 왜냐면 히브리어 그 고대 히브리어는요 모음이 없어요. 요즘 이제 그 히브리어 성경이라는 보면 밑에 아니면 위에 점이나 이게 이게 우 같은 거 이런 게 있어요. 그걸 모음이라 그러는데 이거 오탑니다. 다시 여러분 자음으로 쳐주세요. 자음이에요. YHWH가 야훼로 불러야 되는데 이걸 못하니까 그냥 어쩌면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도 어떤 것이냐면 사실은 모음의 네 글자를 그냥 자기들이 이게 주인으로 하는 아도나이 같다 그래갖고 그냥 아도나이 괜찮잖아요, 그죠? 의미도 있고 그래갖고 아도나이로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따라서 주인.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맞으십니까? 근데 이게 명확해야 돼요. 이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기독교 신앙은 들어왔는데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아니 됩니다. 여러분 아니 됩니다. 내 멋대로 살면 안 됩니다. 자, 값주고 사셨어요. 그분이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이 맞죠, 그죠? 그분이 누구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야훼이시고 아도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신 그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은 그분이 책임지세요. 근데 이게 인정이 안 되니까 계속적으로 뭘 찾죠? 내가 내 인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내가 내 인생에 이력서를 쓰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뭐 하죠? 내가 계속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훌륭한 삶을 살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인생은 천국에 못 가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나 예수를 믿어요 했는데 그분을 주인으로 안 섬겼다는 건 안 믿는 거예요. 이건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따라 삽니다. 주인으로 믿고 섬겨야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이다. 여기 요한에서도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 얻으리라는 이 부른다라는 게 아무나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분이 누군지 모르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기적인 삶을 위해서 부르는 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예요. 망령이 뭔지 알죠? 망할 망자. 영이에요? 영영자예요.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종부르듯이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려먹으려고 기도하잖아요. 돈 달라고 하잖아요. 직장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한번요.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그분이 주인이라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멘. 자, 그래서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 이루도록.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 나를 통해 높임을 받으시고 그 아버지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형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기도를 종부르듯이 하는. 그래서 응답이 안 되면 승질내. 삐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누가 주인이에요 대체? 이거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해야 돼요. 누가 주인이세요? 누가 주인이세요? 누가 주인이세요? 누가 주인이세요? 대답 못하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에 대한 정리를 다시 한번 세워야 돼요.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 온다 그랬잖아요. 아도나이로 불러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사도행전은 가면 이거를 이렇게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아도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라고 분명히 다시 썼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아도나이로 부르는 자, 예수를 아도나이로 부르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기도할 때만, 내가 필요할 때만 찾으면 이거는 망령. 그러니까 여러분 하면서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건지, 야 주인아 일 좀 해, 주인 넌 빨리 뭐. 여러분 요즘 재밌는 게 있잖아요. 유튜브 가끔씩 보면은 그 고양이하고 개 집사들이 집에 있어요. 아세요? 그거 잘 모르세요? 네.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데 주인과 개가 고양이가 바뀌었어. 주인이 주인이 아니라 고양이를 책임지는. 그래서 가끔 짧은 부분 아니면 고양이가 야 주인 뭐해? 막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어. 너 밥 안 줘? 똑같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점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은 주인으로 불러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주인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주인으로 불러야 돼요. 아도나이라는 표현은 주인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그분을 주인님으로 불러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런데 여러분 아도나이 해도 돼. 왜? 그 뜻 자체가 그런 거니까 고상하게 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따 기도할 때는 그 지문이라고 하는 밑에 있는 글씨들 말고 큰 글씨들만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능력들과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것입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이레. 이 사건은 잘 알죠. 뭐 이거 모르는 분 없어요? 너무 우리나라에서 진짜 많이 쓰는 이름 여호와 이레.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리아 산의 별명, 뜻은 여호와께서 보심 또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양을 준비해 주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 아브라함은 그 산을 여호와 이레라 이름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 이레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그 전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미리 보시는 분이세요.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를 다 보시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여호와 이레 사건을 경험할 때까지요, 그 얘기는 스토리가 있어요. 나름대로 이력서가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다 보신 거예요. 다 보셨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히브리서 또 그리고 다른 그 서신을 보면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진짜 죽이려고 했어요. 진짜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왜 죽이려고 했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얘를 다시 살리실 거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미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 이삭을 거기에서 바쳐라고 하는 여기 사흘길을 가는 동안에도 아브라함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 믿음이. 그러니까 하나님 뭘 보신 거예요? 그걸 보신 거예요. 그걸.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고 드리려고 하는 건가?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여호와 이레의 기적을 경험하시려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언제든지 뭐가 좀 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돼. 근데 진짜 여호와 이레는 그냥 자잘하게 오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이 사건이 그냥 우리가 일상을 하는 조그만 뭐가 했더니 뭔가 예비됐어. 이동 사건은 생명이 오고 가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오고 가는 이 사건 앞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라 하냐면 여호와 이레, 야 지금 아들의 생명도 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한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자, 이 얘기 뭐냐면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해 주시는 분만 보면 안 되고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떤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따라왔더니 하나님은 다 해놓으셨더라.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가잖아요, 그죠? 그래놓고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래.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 사건이 우리 삶 가운데 안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내 멋대로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찾고 부를 때는 우리의 신앙도 고백해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시작.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밑에 같이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15장. 드디어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갑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처음 도착한 광야가 수르라는 광야였는데, 이 수르라는 광야에 도착했을 때에 거기 있는 물을 사람들이 마시고는 병에 걸렸어요. 누군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애가 낙태가 되기도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가신 방법이 있어요. 뭐였죠? 나뭇가지를 하나 베어서 물에 던져라. 그럼 물이 단물이 되리라. 그래서 그때 그런 단물이 되고, 그때 그 모든 사람들 치료하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향해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 스토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정말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치료를 구할 때는, 여러분 잘 보세요. 구원은 전인이라 그랬잖아요. 치료도 전인이 돼야 돼요. 우리에게 지금 여러분 고장난 게 있잖아요. 삶이 매끄럽지 않잖아요. 몸이 건강하면 모든 게 원활해요. 모든 행동하는데 자연스러워요. 힘도 있어요. 그리고 기뻐요. 그런데 어디 하나 고장나면 불편하죠. 그죠? 행동도 느려지죠. 그 다음에 힘도 떨어지죠. 그러면 우리의 몸의 건강 말고 영과 혼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환경도 봅시다. 오늘 고침받아야 할 것이 있는가? 내 인생 가운데 다 원활해야 되고 분명히 건강하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면 우리도 부르짖어야 돼요. 근데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하죠? 이제 여러분 안 그럴 거라고 믿고 불평하죠. 불평이 나올 때 있어요. 그때 여러분 말 그대로 이렇게 좀 한 대씩 쳐야 돼. 멈춰라고 멈춰야 돼. 왜냐면 불평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 이 저녁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환경에 치료가 필요하면 여호와 라파를 찾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시작. 하나님은 평강이십니다. 여호와 샬롬. 기드온이 여호와로부터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받았을 때 쌓은 제단 이름이다. 샬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한 평강이다. 그러니까 샬롬이라고, 우리가 보통 샬롬을 하면 내 샬롬이 아니에요. 기드온은요, 샬롬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때 상황들 보면 계속 두들겨 맞고요, 계속 빼앗기고요, 또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협 속에 있기 때문에, 그가 그래서 이 부름을 받을 때 뭐 하고 있는지 아시죠? 그가 타작을 해야 돼, 곡식을 먹어야 돼, 가족을 먹을 살야 되는데, 저 원수놈들이 노리니까 어떻게 해요? 포도즙 틀, 그 안에 들어가서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샬롬을 외쳐주신 거예요. 누구로부터 오는 샬롬이요? 하나님부터 오는 샬롬. 환경적으로는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니 그에게 평강이 찾아왔더라. 아멘. 그래서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죽지 아니하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저 원수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무시무시한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또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 모습 보셨어요? 못 보셨죠? 눈이 엄청 많고요, 날개도 몇 개씩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어디에 표현하면, 요즘 아이들 게임 있잖아요. 게임 캐릭터 들어가면 괴물 캐릭터나, 그런데 그 캐릭터 보면 알아요. 이야, 어떻게 성경을 저렇게 잘 표현했냐? 그리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자로 보내셨을 때 그 아우라라 그러잖아요. 죽고 싶은 아우라,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도 하나님께서 안심하라 그러고요, 그 성경에 보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한 자들을 향해서 또 천사를 보냈을 때 하나님이 그 천사들의 입을 통해서 항상 뭐라 하냐면 안심하라 그래요. 안 죽어, 너 평강이 안 깨져, 네 삶 괜찮아, 너 망가뜨리러 온 게 아니야. 왜냐면 이미 벌써 포스가 달라, 아우라가 달라. 그러니까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느낌 속에서 죽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더 깊이 찾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솔직히 한번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보면요, 내가 하나님 더 깊이 안 찾는 것은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아라, 안심해라, 나는 샬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우리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바랍니다. 평강 6번째 시작.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니시. 계속 원뜻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아말렉 사람에 대한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모세가 쌓은 제단에 붙인 이름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름을 깃발보다는 승리로 이해한다. 그래, 주는 나의 승리. 그래서 승리케 하시는 분 여호와니시. 이 사건을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 안 나요. 어디 왔죠? 수르광야, 신광야, 그 다음에 르비딤 광야. 르비딤 광야 왔을 때 그들이 생수의 공급을 받았죠. 기뻐할 찰나에 적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아말렉이 엄청난 떼군을 몰고 왔어요. 두려워할 만하죠. 그런데 승리케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다윗도요. 그래서 이 승리를 알기 때문에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다.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여호와 니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윗의 일대기를 보면 그는 승리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승리를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셨음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미래가 두렵습니까? 실패할 것이 두렵습니까? 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그분을 찾으십시오. 그분이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자, 7번째 시작.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삼마. 에스겔이 성전과 예루살렘의 이상적 재건을 예언하고 결론을 내린 것이 이 여호와 삼마이다. 원래의 뜻은 여호와께서 이 성중에 계시는 도다이다. 이 이름은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의 별칭과 같은 의미이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그 지금 에스겔의 그 성전을 본 모습. 그러니까 이 성중에, 이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 왜냐면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었잖아요. 성은 다 망했고 성도 다 불탔고 이런 속에서 소망을 보는데 에스겔이 그래서 성전 문지방부터 흘러나는 물, 마른 뼈의 환상, 이 많은 것들을 보면서 마지막 그가 에스겔 48장 35절 제일 마지막 구절인데 그때 마지막 선포로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이 다 되어졌을 때 너희들이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실 거야.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가 뭐였어요? 하나님 여기 함께 계셔 주십시오. 계셨나요? 계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심이 힘입니다.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어디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삼마, 야훼 삼마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하나님 동행해 주십시오. 거기 계십니다. 거기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하면요, 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요, 감출 것이 없게 되어 있어요. 어디에나 계신데요, 어디까지 계실까요? 숨을 곳이 없어요. 저 바다 끝에 가서 도망쳐도 거기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시고, 저 산 꼭대기 가도 누가 계세요? 바다 깊숙이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거기 누가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너무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은 뭐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만 있는 것이고 종교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만 할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분을 기대감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내가 가는 곳, 내가 있는 곳, 내가 하는 일에 항상 계십니다. 네, 요 신앙 되게 중요하죠. 8번째 시작.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로헤 이스라엘. 원어의 뜻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로, 야곱이 세겜에 세운 제단의 명칭이다. 더 자연스럽게 하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나라 이름보다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새 이름의 이스라엘이다. 이를 적응하여 이스라엘 대신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 놓여 시작 엘 엘로헤 요한이라고 하나님을 불러보자. 다시 한번 자기 이름 시작 엘 엘로헤 요한이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이요? 자신의 이름. 지금 이 사건 어떤 사건이냐면 삼촌 집에서 떠나왔어요. 야복도 건넜어요. 씨름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디 세겜 땅에 정착했을 때 그때 단을 쌓으면서 야곱이 한 거예요. 근데 그 야곱이 그 세겜에 올 때 그 야복에서 새 이름을 받았죠. 그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구나. 나를 결국 이겨먹었구나. 알았어. 아마 그래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여기서부터 나온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승리의 이름, 그 이름을 주셨던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 새 이름을 주신 나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엘 엘로의 이스라엘. 엘 엘로의 야곱이 아니에요. 야곱은 정확하게 말 그대로 새 이력을 받은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이 달라지겠구나. 지금까지 여러분 보세요. 야복 이전의 삶을 보세요. 자기가 멋지게 섰잖아요. 아버지 집에서부터 그렇잖아요. 얼마나 꾀가 있고 얼마나 집요한지 자기가 얻어야 될 거 다 얻은 사람인데 야복에서 무너지죠. 그렇죠? 밤에. 그리고는 어떡하죠? 다시 새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세겜에 머물다가 다시 베들로 올라가서 엘 베델을 세웁니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이것이 그의 여정이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제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신 걸 인정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라도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내 어머니가 섬기고 이 아리올교가 섬기고 세상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알고 보면 내 하나님이셨네. 이게 깨닫게 돼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데 이게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안에는 아주 진함으로 안다고 그냥 불러요. 근데 여러분 야곱은요 이 세겜에서 그걸 아는 거예요. 이미 베델에서 여러분 20년 전에 어떤 경험을 했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위에서 바라보고 계시고 그죠? 천사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때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그 표현이 뭔지 아시죠? 야곱은 자기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자기의 아버지의 하나님은 그 집에만 계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베델에도 계시네. 누구예요? 여호와 삼마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어디나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20년이 흘렀는데 그 20년 동안 이 여호와 삼마를 잊어버린 건 아닌데 이게 이제 믹스가 되는 거야. 드디어 자기 비전이 있고 자기 야망이 있고 거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아니까 그러니까 20년 동안은 제가 보기에 그가 신앙이 엄청 씨름한 기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빨리 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맞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말고 그거는 그 표현이지만 믿음 좋은 저 사람의 하나님 말고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엘 엘로헤 이스라엘인 거예요. 제가 요즘 기도할 때 주기도문으로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시죠? 하는데 제가 하늘에 계신 엘 엘로헤 요한의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그냥 주기도문 속에서 있었던 그냥 주문 외듯이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의 고백으로 하늘에 계신 엘 엘로헤 요한의 아버지. 자, 그걸로 한번 해봅시다. 하늘에 계신 엘 엘로헤 요한으로 불러주면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의 이름을 해야죠. 시작. 하늘에 계신 엘 엘로헤 요한의 아버지. 그러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높이를 받으면서 해서 제가 이 기억나는 걸 다 요즘에 기도가 좀 더 들었어. 산마 라파 뭐 하여튼 기억나는 거 다 얘기하면 이 이름이 높임을 받으십시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요 쓰면 쓸수록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뭐죠? 유명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유명해지는 거예요. 가장 많이 불리는 것이 가장 유명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래서 엘 엘로헤 나의 하나님이구나. 자, 그 다음 페이지.
9번 하나님의 이름요. 9번째 시작.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엘로힘. 엘로힘의 뜻은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묘사할 때 2500회나 사용했다. 신들이라는 복수형의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암시하는 중요한 단어이다.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대로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엘로힘을 번역한 것이다. 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 이때 단어가 엘로힘이에요. 물론 이제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고대에 있는 근동에 있는 신들의 이름을 하나 부른다고 그랬지만 여기서 말하는 엘로힘은요, 따라서 신 중에 신. 우리가 왕의 왕, 왕 중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약에는 신 중의 신. 그럼 결국은 가장 높은, 아까 말했던 여러분 뭐예요? 야훼. 아무도 임명한 적도 없고 아무도 창조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분. 그러니까 여러분, 엘은 신의 단수형이거든요. 엘로힘은요 복수형. 그러니까 신들의 신들. 근데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죠. 성경에 삼위일체는 단어가 없는 건 아시죠? 근데 유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아버지도 불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분을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을 막 설명하고 하는 건 되게 복잡하고요, 완전한 설명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이게 뭐랄까? 야훼, 그분이 똑같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창조주 앞에 나는 못할 건 피조물이구나, 요 사실을.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 2500회나 나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유대인들과 또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강력하게 한 거예요. 나밖에 창조주가 없어. 누가 있어? 여러분, 그 요백이 묻잖아요. 물었잖아요. 너 내가 물고기 만들 때 어디 있었어? 내가 큰 파도를 만들 때 어디 있어? 우레를 만들 때 너 뭐 했어? 여러분, 그 지금 욥이요, 그 앞에서 납작 엎드리죠. 지식도 있었고요, 그 모든 것들을 봤어요. 그 시대에 충분히 존중받을 만한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왜? 그분이 엘롬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욥기의 전체를 보면 그 욥이 발견한 하나님은 엘로힘이었어요. 왜냐면 사실 그렇잖아요. 그의 이력도 자기가 다 이뤘잖아. 엄청난 양떼들, 막 낙타떼들, 부유한 거, 자녀들, 아름다운 아내명, 모든 걸 다 갖췄는데 순식간에 후 불어버리시는 분이 있다는 걸 그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다시 회복하는 분. 아, 창조주. 전도서도 그렇고 욥기도 그래서 뭐라 그래? 너희가 모든 즐거운 날이 다 가기 전에 너의 엘로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께 있어, 그분께. 근데 우리는 엉뚱한 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돈신을 따라가고 쾌락의 신을 따라가고 유흥의 신을 따라가고, 그죠? 뭐 모든 것 따라가면 여러분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엘로힘 창조주를 따라가야 됩니다. 10번째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엘로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며 성경에서 하갈이 하나님을 경험한 후 부른 이름이다. 엘로이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신다는 전지성을 강조한다. 이는 신앙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하나님의 전지성은 인간의 삶에 대해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나타낸다. 여러분, 체휼함이 있으신 분 알죠? 예수님과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고통을 모르신 분이 아니에요. 다 아세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수치를 경험하시고 고통도 경험하시고 죽음도 다 경험하신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 분이에요. 보신다. 자, 아까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그랬잖아요. 산마 거기 계세요. 그럼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보시는 거예요. 보시는 거예요. 하갈은 그의 그 주인 사레로부터, 그때는 이름이 사레로부터 학대를 받고 쫓겨나요. 광야로 들어갑니다. 너무 슬펐어요. 내가 한 거란 거는 주인의 애 뵌 것밖에 없는데, 물론 이제 갑질 좀 했죠. 자기가 애 뱉다고 말이야 그냥 사례한테 그냥 지가 막 정실 부인인 것처럼 막 까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아도 싸고 학대당해서 안 돼. 그래도 억울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광야 가서 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가, 너 주인에게로 가. 나는 너를 보고 있어. 그러면서 뭐라는 거야?
네 행위 내가 다 봤어. 그러니까 꼼짝만 거죠. 여러분 증인이 왜 중요한지 알죠? 그죠? 증인이 왜 중요해요? 본 사람이 없으면 지멋대로 하는데 본 사람이 있으면요 그 본 것에 따라서 꼼짝 마는 거거든요. 그럼 하갈은 깨갱해요. 그리고 들어가요. 그리고선 하나님께 약속을 받죠. 내가 내 아들 번성케 할 거야. 복을 줄 거야.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보십니다. 자, 요게 이제 조금 있다가 또 이제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요게 목자하고 관계 있어요. 보살피는 것과. 그래서 살피시는 분인데 그냥 살피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보고 살피시는 분. 그럼 보살피시는 분. 이해가 되시죠? 보고 살피는 게 보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보살피시는 분이구나. 나를 아시는구나. 따라서 합시다. 나를 알아주시는 분. 네, 하갈도 알아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있잖아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특히 여러분은 저한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나를 너무 못 알아주는 것 같아. 하나님 알고 계세요. 아멘 안 하시는 거면 몰라도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도 되는데 슬픈 거 억울함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날 몰라주는데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11번째 시작.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엘샤다이. 전능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친히 하신 말씀이다. 전능은 모든 것에 능하신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한다. 특히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충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으로 해석하기에 우리는 기도할 때 엘샤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아니 아내가 이미 90살이에요. 89세예요. 자기도 99세예요. 안 돼. 애를 낳을 수가 없어. 애를 낳을 수가. 적어도 여러분 그 이스마엘을 낳을 때는 그래도 80대였어. 80대에 낳는 것도 기적이긴 해요. 그죠? 근데 이제 99세고요. 아내는 특히 더 그러니까 알아. 이거는 불가능해. 근데 하나님 뭐래? 나는 엘샤다이야. 그 생각을 깨시는 거예요. 너는 못해. 너는 안 돼. 근데 나는 돼. 아멘이시죠? 예, 불가능한 거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웨이메이커 찬양하잖아요. 그거 왜 불러요? 그냥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부르시죠? 그러고 끝나면 안 돼요. 이때 우리는 엘샤다이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절에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 일을 만드시지. 나는 못하도록 그분 하시는 분이지. 이것이 엘샤다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그분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이제 우리 수요 예배 때 하지만 어디 관공서를 하나 가더라도 예를 동사무소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청은 시청에 민원실이 잘 돼 있어. 가끔 저는 이제 교회 일 때문에 민원실을 가는데 민원과 가면 딱 상담하면 어디 누구를 찾아가세요라고 얘기해요. 근데 다 무시했다? 그럼 내가 그날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아요. 그 민원 직원이 이분이 목사님 당신이 할 사람입니다. 당신 만약 그 이름을 딱 적으면 거기서 그 이름을 딱 찾으면 그분이 날 도와줘요. 이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 이름을 부르면 안 돼요. 그죠? 잠꼬대 하다가 옛날에 애 이름 부르면 큰일 납니다. 농담으로 잠 좀 깨시라 그러는 거예요. 참 졸리로. 여러분 잘 기억하는 거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 막 부르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따라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 전혀 없네. 늘 부르죠.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그 전능한 하나님을 만났어. 나중에 하지만 그 뒤에요.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불러요. 아들을 바쳐. 왜 바쳐요? 엘샤다이를 받거든요. 엘샤다이를 받거든요. 지금 이삭을 바칠 때쯤에는 엘샤다이 하나님의 그 이름이 그 가슴에 확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히 이 아들을 내가 죽여도 살릴 걸 그는 믿은 거예요. 엘샤다이를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일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의 사건이 일어나려면 여러분 하나님을 엘샤다이로 부를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없이 여호와 이래요? 안 일어나요.
우연히 우리가 보던 것 우연히 그냥 막 그냥 어떻게 우연히 일치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끼워 맞춰서 여호와 이래. 배고팠는데 어떤 밥 먹으라 그랬다 여호와 이래. 그 사람의 은혜를 호의를 베푼 것이지 그게 여호와 이래일까요? 그 정도까지 여호와 이래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삶에 지금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믿음의 부족 아닌가요? 하나님을 엘샤다이를 믿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은 경험시켜 주세요. 근데 경험하려면 밑바닥 가봐야 돼요. 진짜 그래요. 밑바닥 인생을 한번 살았던 사람은요, 그때 건지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평생 그분을 못 잊어요. 욥처럼 한번 돼보실래요? 아니세요? 지금 막 졸릴 시간이라 묵상이 안 되세요? 그냥 졸린 묵상만 되세요? 자, 여러분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네,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자 다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다음에 안 하는 건 여러분이 하자는 거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아멘이시죠? 왜? 그분이 전능자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전능자. 자, 12번째 시작.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엘 올람. 올람이란 시간, 시대, 미래, 영원한 뜻이고, 엘은 강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엘 올람은 시간을 초월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시는 분이신다. 요거를 이제 수요 설교를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제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주신 메시지가 지난주에 그 이력서인 거예요. 시 공간을, 나는 지금 과거의 나를 알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안다고 끄떡끄떡 안다고 아멘. 네, 지금의 나를 알죠? 아멘이죠? 미래의 나를 알아요?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아세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롯의 미래를 아신 거예요. 룻의 미래를 아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미래를 아시는 거예요. 사라의 미래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뒤에 애를 안을 거야. 너 거기 가면 망해. 나는 너에게, 내 민족에, 네가 택한 나의 능력을 너에게 부어줄 거야.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거든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 시 공간을 초월하신 분. 그러니까 자 다시 대답해보세요. 우리는 미래 것을 지금 써놓으신 그 이력서를 보여달라고 하셔야 돼요.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레미야 33장 4절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해갖고, 내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력서, 미래 이력서인데 큰 인물이 될 것입니다. 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밀한 일, 비밀스럽게 감춰진 일. 비밀이라는 게 그냥 죄 때문에 감추는 일이 아니라, 이 드러나면 엄청난 일이니까, 이 드러나는 일, 하나님이 하실 일들. 하박국도 봤고요, 선자들이 봤어요. 아까 에스겔도 봤어요. 그 성전을 봤고요, 영화를 봤고요. 수많은 예언자들은 민족의 위기 때에 뭘 봤냐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올람의 하나님의 눈으로 민족의 미래를 본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볼 수 있습니다.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 올람, 나에게 미래, 내 이력서 쓰신다면, 아시잖아. 하나님은요 힌트 좀 주시고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이제 요거에 대한 설교를 나중에 조금 더 제가 할 수 있으면 되는데, 목요 설교할 기회들이 점점 줄고 있어갖고, 다음 주는 김종철 감독님이 오시고, 셋째 주는 강영구 목사님이 하시고, 넷째 주는 이민환 목사님이 오실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목요 설교, 그렇다고 이민환 목사님은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의리가 있는데. 그럼 3월 달에는 목요 집회 없는 거 아시죠? 네, 미리 말씀, 목요 집회 없어요. 그럼 4월에 가서나 기대하시는 개봉박도 그때 가서 할게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구나,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해. 그러니까 그분께 힌트를 얻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은 누굴 찾아가요? 점쟁이 찾아가죠. 미래가 어떻게 될 것지. 우리 미래는 주님이 아십니다. 기가 막힌 인생을 써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믿음으로 취하세요. 제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요즘은요, 예전하고 좀 달라요. 예전보다 기대감이 더 커졌어요. 오늘 무슨 일을 하실까? 어떤 사람 만나게 할까? 어떤 위험한 일이고, 어떤 기분 나쁜 일도 요즘은 괜찮아. 왜?
하나님이 이력서 썼다면 그게 다 나한테 플러스 될 거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내가 쓴 이력서는 나한테 상처만 남잖아요. 그렇죠? 잘못되면. 그런데 하나님이 쓰신 이력서의 상처는요, 나에게 힘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시편 기자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더라도 내가 홀로 들어가는 거는, 그거는 지금 죽으러 가는 건데, 하나님이 만약에 가시길 이력서 쓰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면 이건 희망입니까? 절망입니까? 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미래. 그래서 이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에게 지금 아브라함이 살아있을까요? 죽어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아브라함 죽어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과거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에도 지금 계시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나갔던 10분 전에도 계시고요. 아까 그랬잖아요. 어디나 계신 분. 장소만이 아니라 올람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 아멘. 그러니까 숨을 데가 없어요. 자꾸 숨으려고 하지 말고 드러내셔서 하나님이 하신 멋진 인생을 내가 한번 살아볼게요. 아멘. 그러면 달라져요. 그분을 의지하세요. 올람을 의지할 수 있게 바랍니다. 13번째 시작.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나함. 이사야 51장 3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위로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이 위로를 히브리어로 나함이라고 한다. 나함은 일반적인 위로와 다르다. 하나님의 나함은 영혼이 일어나도록 돕는 것, 영혼을 소성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특히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깊이 위로받기 원하신다. 여러분, 그 자신의 백성이 위로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들이 있는 거 아시죠? 그분은 위로자세요. 위로자. 그래서 마지막 때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지막 때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 새로운 선년왕국,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 하나님 영원한 나라 시작될 때 그 백성들을 뭐 하세요?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위로, 물론 우리는 사람에게 위로받는 것도 참 힘이 되잖아요. 그죠? 위로가 안 되세요? 자, 말씀 안 하기로 작정을 하셨나 봐요. 자, 저도 지금 졸린데, 제가 졸린 이유는 어제 진짜 오랜만에 8시간 이상 운전을 했는데 올 때까지는 괜찮은데 아침부터 안 되더라고요. 네, 죄송해요. 어른들께 죄송합니다. 그렇구나. 이게 피로가 겹치는 거라 이런 걸 알게 되는데. 자, 어쨌든 정신 차리고 잘 봅시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더 낫겠습니까? 사람의 위로가 더 낫겠습니까? 난 그래도 하나님의 무엇보다 사람의 위로가 더 나. 그러면 그대로 살아서 괜찮아. 근데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위를 살게 하시는지. 그분은 그냥 위로가 아니라, 자, 다시 영혼을 소성케 하는 능력이다. 그냥 마음에 잠시 어떤 위로를 받는 것 말고요, 깊은 곳까지 캐치하는. 그래서 우리는 나함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네. 그다음 14번째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치드케노 시작. 잠깐만, 치누케드 이것도 안 바꿨다. 치드케노 밑에가 치드케노 시작. 치드케노는 예레미야 23장 6절에서 보듯이 공의의 하나님을 칭하는 단어이다. 사람과 달리 치우친 의가 아닌 공평한 의를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명칭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그분의 공의로운 판단을 따라 의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자가 되심을 의미한다. 치드케노, 야훼 치드케노는 공의의 판단으로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사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보다도요, 그러면 안 되는 일이에요. 아무리 살펴봐도 내가 의롭지 않아요. 과거에 내 이력 알잖아요. 쭉쭉쭉 썼던 이력. 의로웠어요, 여러분? 나름? 근데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 보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치드케노,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 그 은혜가 큰 것이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이 맞습니다. 자, 15번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칸나 시작. 칸나의 원뜻은 질투하다이다.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셨다. 이는 인간적인 시기심이 아니라 언약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언약적 사랑의 배타성을 뜻한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놓으신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 질투하심은 당연한 것이다. 예, 모든 것을 다해, 그러니까 아가페, 우리를 사랑하시긴 하지만, 그죠? 조건 없이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또 보면 칸나, 뭐죠?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시는 분인데, 여기서 모든 거는 질투도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질투하실 정도로 사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모든 걸 다 주었는데 배반한다. 질투에도 당연하신 거죠. 그런 부분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아직 절반 남았어요. 절반. 갑시다. 절반. 자, 16번. 자, 16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엘리오. 좀 큰 소리를 하면 좀 환기가 돼요. 자,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가장 높은 분으로 처음 소개한 이는 신비의 인물 멜기세덱이다. 아브라함이 그들라 오멜 왕의 연합군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승전을 축하해준 살렘 왕이다. 그가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한다.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는 세상 어느 왕보다도 높으신 분이라는 표현이다. 네, 가장 높으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엘리오는, 근데 이것을 누구예요? 성경이 표현했고, 그 다음에 그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을 표현할 때 창세기 기자는 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우리가 장자 영성할 때 이거 했죠? 자,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천지의 창조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복이. 자, 그 사람 이름 부르면서 임할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즉 멜기세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여러분 알지만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네, 족보도 없고 네, 어떤지 모르는 상황. 그런데 분명히 살렘 왕이라 그랬어요. 살렘, 샬롬의 왕이거든요. 평강의 왕이거든요. 의의 왕이거든요. 누구시죠 그분이? 예수님. 예, 평강의 왕, 의의 왕으로 표현되는 한 번 딱 있는데, 그가 지금 짜잔하고 창세기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표현하기, 그분은 가장 높으신 분. 우리가 계속 하잖아요. 야훼도 그렇고요, 아도나이도 그렇고요, 그죠? 엘샤다, 모든 게 뭐예요? 가장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이것이 우리의 아주 탑픽이 되는 가장 앞선 주제가 돼야 돼요. 그분이 가장 높으시지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을 찾을 때 그 높으신 분이 말씀하신. 자, 아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구를 찾아가면 그 사람이 하는데, 그 사람이 안 풀리는 문제가 있으면요, 조금 더 높은 사람한테 가면 돼요. 그래서 가끔씩 그러잖아요. 지배인 나와. 가장 높잖아요. 근데 지배인이 안 되면 사장 나와. 왜요? 높은 사람일수록 뭐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자, 가장 높은 분이라는 건, 가장 높으신 엘리오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할 전능자. 아멘. 우리의 아도나이. 아멘. 스스로 계시는 야훼. 맞습니까? 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왕보다 더 높으신 분이라는 인정,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17번째 시작.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표현은 아론의 축복에서 볼 수 있다. 아론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다. 축복의 말도 하사받았는데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이다. 하나님은 아론에게 하나님 자신을 복주시는 분이라고 선포하게 하셨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자,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 치드캐노도 은혜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 의롭다고 인정하십니까?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네, 그거 하나, 단 하나, 예수를,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하나만 보시고 하시는 분,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자, 18번 시작.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카도시, 분리하다, 구별하다는 뜻이 있다. 단순히 도덕적이거나 깨끗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반적인 것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따로 떼어진 상태를 의미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해야 한다고 명령받았다. 거룩을 위해 우리가 참고할 것은 제사장에게 요구된 거룩 유지 조항이다. 오늘날 우리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니 이 조항을 자신에게 적용해도 무방하다.
육체적 정결 유지, 부정한 것과 접촉하지 않기, 정결한 음식 먹기, 속죄제와 정결 의식 수행, 성전 규례를 따름 특별한 의복 착용. 네, 제사장은 달랐어요. 스스로를 구별시켰어요. 그렇게 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하죠. 그냥 살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구별되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목적으로서 따로 떼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는 그것 때문에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소유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그 소유를 어디를 위해 살게 하냐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위해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늘에서 이루는 것, 땅에서도 이루는데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 이루시옵소서. 그러려면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고 인정해야 돼요. 내 인생을 구별해 드리는 거예요. 내 시간을 구별해 드리는 거, 모든 걸 구별해 드리는 거예요. 육체적 정결뿐만 아니라 물르시는 것뿐만 아니라 부정한 것과 접촉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 제사장들이나 이 레위인들은요, 자기 제사 때가 되면요, 집안에 누가 죽어도 안 가요. 시체로 부정해질까 봐. 이게 여러분 세상에 생각해 보면 저런 불효자 더 있어요. 변망덕한 놈 따로. 근데 그래요. 왜 그렇다고 지금 그럼 난리 나죠? 큰일 납니다. 진짜 불효자 됩니다. 근데 정신이 뭐냐, 정신이. 이 얘기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세상이 뭐라 그래도 안 한다는 결단이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평가, 다른 사람이 날 보는 것 때문에 뭐 하죠? 지금 눈치 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이 내가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하셨을지 모르지만 나는 구원받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요,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건데. 그러니까 내 삶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은 건데 정말 구원받은 삶을 살고 있느냐는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구별했냐? 여러분, 천국에는 구별된 자만 가요? 구별 안 한 자가 가요? 맞죠? 그럼 우리를 구별시켜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분은 해놓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막 뒹구는 거야. 이게 문제인 거죠. 그 정결한 음식도 있고요, 속죄제와 정결 의식을 수행을 해서 성전 규례도 따르고, 특별히 의복, 특히 대제사장님은요, 의복이 달랐죠. 어디 가나요? 삐까뻔쩍 하셨어요. 그냥 딱 눈에 띄어요. 대제사장님이 어디 숨을 수도 없어. 방울 소리가 따라다니거든요. 그만큼 뭐예요? 나는 언제나 드러난 사람이구나.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이 표현을 이렇게 성경책 자꾸 안 들고 다니려고 그러잖아요. 뭐예요? 감추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하자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라도 하자고. 제발 교회 다니는 거 티 좀 내자고. 교회 다니는 거 티 좀 내세요. 여러분이 티를 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와서 내가 하나님 믿어도 되냐, 교회 가냐 물어본단 말이에요. 티를 안 내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이것만이라도 하자고. 여기 지금 제사장처럼 그러니까 살 줄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은 어디에? 정말로 구별하고 살고, 내가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난 하나님의 사람이요를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직장에서도 여러분 다 감추면 안 돼요. 직장에서 여러분의 직분이 뭔지 알아야 돼요. 직장 사람들이요. 여러분 장로인지 권사인지 안수집사인지 그냥 집사인지 교회 몇 년 다녔는지 거기 사람들 알아야 돼요. 부끄러워요? 주님은 날 안 부끄러워하시는데? 나 같은 놈 구원하신 것도 안 부끄러워하시는데? 나 같은 놈 받아들인 거 안 부끄러워하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한다고요?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나 정말 구원받은 거 맞아? 네, 이걸 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19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호와 멜렉은 고대 근동의 왕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표현이었다. 그럴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불렀던 것을 보아도 당시 왕에 대한 호칭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멜렉이라고 부른 것은 엘리온의 뜻과 같이 하나님이 아니 유일한 왕, 가장 높으신 왕이시라는 고백이다.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신앙의 찬양의 가사를 보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예, 그때는 멜렉이 왕이란 뜻이에요. 아비멜렉, 거대 근동, 그죠? 그날 또 그 지역의 왕들을 할 때 멜렉이란 단어를 썼어요. 애굽에서는 뭐로 썼죠? 애굽은 바로. 로마는요? 시저 맞아, 시저요. 예.
가이사. 예, 성경은 가이사는 시죠. 예, 그런 표현 다 왕이라는 표현이 왕. 근데 여호와는 멜렉, 왕 중에 왕. 계속적으로 이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자, 20번 시작. 하나님은 부드러운 분이십니다. 알로. 이건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못 찾겠어요. 성경 사전도 이게 지금 그 이름 30까지는 누군가가 올려놓은 거고 나도 동의해서 지금 소개해드린 거건데 알룹은 도저히 못 찾겠어요. 그러니까 제 한계가 있다는 걸 아시고 더 똑똑하신 분 찾아서 저한테 나중에 알려주시면 제가 좀 써먹을게요. 자, 그러나 분명히 부드러운 분이라는 거. 자, 21 시작. 하나님은 목자이십니다. 여호와 로이. 로이는 10번째 하나님의 이름에서 살펴보았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이는 마치 목자가 양떼를 돌보는 것처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 로이이시다라고 고백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부족함이 없게 되었다고 한다. 하나님을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도 묘사한 것이다. 이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부족함을 보시고 항상 보여준다는 고백.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는 계속 너를 보고 있어.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어. 내가 너를 알고 있어. 우리는 계속 세상에서 그거를 다 찾고 있거든요. 다른 걸 찾아요. 사람에게서 찾고, 성공에서 찾고, 또 그리고 물질에서 찾고, 또 가족에서 찾고, 세상에 내가 눈에 보이는, 아니 나를 진짜 만족하지 못할 걸 계속 찾는데 성경은 계속적으로 뭐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야. 아멘 해봅시다. 성경 계속 그냥 하나님이야. 하나님 너를 살피시고 너를 알아주시고 너의 은혜 베푸시고.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걸 찾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보면 사단의 계략이에요. 자꾸 세상을 찾게 하는 거. 속지 맙시다. 네, 그분은 나의 목자,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는 분이니까 목자를 부르세요. 22번째 시작.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여호와 체바오트. 체바오트는 군사들이라는 뜻이다. 시편의 저자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용한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라고 번역되어 있다. 만군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군대이며 군대의 규모는 곧 힘, 능력의 수치를 나타내는. 여러분 이 단어 좋아하죠? 만군의 여호와야 좋아하시죠? 이게 뭐예요? 군대 장관이라는 거예요. 수장.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죠. 그것처럼 온 땅에 있는 모든 군대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온 땅에 있는 모든 힘은 하나님 것이에요. 능력. 여러분 군사력만큼 능력 있는 거 아시죠? 요즘 미국으로 보면요, 그죠? 야, 천조국에서 2천조국이 됐어, 그죠? 천조만 가지고도 세상을 치는데 2천조면요, 여러분 이제 견줄 자가 없는 거예요. 야, 지금 트럼프가 하나님 되고 싶은가 봐요. 비교할 자 없네. 진짜 그러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엄청난 군사력과 뭐 하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들도 니네도 우리를 도우려면 니네도 돈을 써. 우리 것만 가져가지 말고 니네 돈을 써서 우리를 도와. 그러면서 와, 지금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는데 대단한 사람인 건 맞아요. 대단한 사람인 건. 근데 그는 여호와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힘의 능력은 그가 죽으면 끝이에요. 그가 죽어도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그 뒤에 누가 일어나서 죽어도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 엄청난 바로 때도 하나님이 계셨고요. 시저 때도 하나님이 계셨고요. 멜렉 때도 하나님이 계셨어요. 세상을 주름잡았던 수많은 왕들이 일어날 때도 하나님 거기 계셨어요. 그들은 다 망했어도 하나님은 영존하세요. 예, 그 뜻이에요. 체바오트. 마지막이지. 마지막. 드디어 마지막이었어요. 자, 23번째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여호와 추리. 시편 95편 1절에 하나님을 구원의 반석이라고 했는데 이를 여호와 추리라고 한다. 구원의 반석 되시는 여호와 추리에게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 한다. 시인은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오타예요. 오리가 아니라 오라예요. 오라. 네, 다시 우리가 시작.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려면 우리는 무엇보다 그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그만을 섬겨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무릎을 꿇느냐에 달려 있다. 예, 기도가 답입니다. 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석이는 든든한 거잖아요. 맨하탄이 반석에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지진이 와도 크게 지진을 못해요. 괌도 반석에 있잖아요. 제가 괌에 갔을 때 큰 지진, 그때 한 6점 몇이었는데요. 진짜 처음 지진 경험인데요. 좀 이게 뭐라 좀 겁나더라고요. 그리고 잠을 다 깼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우리가 갔던 숙소에 피아노만 좀 움직여졌고 교육관이 움직여졌고요. 그리고 뭐 교회 이제 부속에 있는 그 뭡니까 그 빗물 이렇게 내려가는 그거 좀 이렇게 움직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크게 이렇게 상했다. 근데 6점 몇이랬대요. 와.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가 산호초 안반이래요. 거기 이제 있으니까 이게 갈라질 건 없대요. 워낙 든든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 반석 되시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힘을 입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무릎 꿇어야 돼요. 24 시작.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로고스.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라고 보편적으로 알고 있지만 로고스는 이성과 논리, 언어와 말, 우주의 법칙과 질서를 다 포함한 단어이다. 이 세 가지의 정점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의 총체이신 하나님을 요한은 말씀이라고 칭했다. 말씀,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말씀이시라는 것은 기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나의 기준, 내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 말씀이어야 한다. 예, 말씀을 읽으라는 이유는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성경을 그냥 성경으로 읽어요. 근데 그것을 내 삶에 봐야 돼. 내 삶의 기준으로 세워야 돼요. 반드시 그럼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냥 성경은 성경이야. 그냥 성경.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삶의 루틴들이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고 하는 거 칫솔질 너무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못 하시죠. 저 입냄새 나는 사람한테 이렇게 해야 돼. 너무 쉽잖아요. 왜 그래요? 왜 쉬워요? 늘 나한테 적용이 됐잖아요. 칫솔 바꾸면 처음에는 불편해도 적응이 되죠. 그걸 적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어만 틀린 거예요. 근데 말씀은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을 안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말씀은 우리 삶에 적용하면 되게 쉬워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냥 너무 어렵다고 생각, 나하고 멀다고 생각. 아니 가깝다니까요. 내 삶에 대한 사용 설명서라니까요. 잘 안 보지만 칫솔 사용 설명서 읽습니까? 근데 사용 설명서 있어요, 없어요? 왜 써놨을까요? 혹시나 칫솔 사용법 모를까 봐 썼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혹시 어떤 칫솔은 그 사용 설명서를 쓰면 좋은 거 아세요? 모르시는 건 아니에요. 칫솔 얘기만 해서 칫솔 안 쓰시는 분 계셔갖고 죄송합니다. 소금을 이렇게 하시는 모르고. 네, 여러분 말씀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 기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말씀이 어렵지 않은 겁니다. 자꾸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나에게 적용하려고 하면 눈에 확 띄게끔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볼게요. 아니 안 보이다가 갑자기 보여. 그 요즘 내가 뭐 얘기한 거야. 막 한번 뭐 보여. 막 여기 이런 게 있었어? 보여. 뭐죠? 관심이 가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을요 내 삶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면요 그 말씀들이 딱 오기 시작합니다. 딱 와요. 아멘 해봅시다. 아멘. 네,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로고스는 기준이에요. 그러다가 거기서 뭘 듣는 거야? 레마를 듣는 거예요. 뭔지 알죠? 그날 내게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게 그 기준을 안 보니까 레마가 안 들리는 거야. 기준을 딱 하면 오늘 이거 그렇잖아요. 똑같은 시편 1편의 말씀인데 오늘 레마하고 어제 레마하고 내일 레마가 틀린 거 아세요? 왜 틀려요? 기준을 삼으려고 하니까 오늘은 이 말씀이 색다른 거야. 하나님께로 들리는 거야. 자, 다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로고스십니다. 다른 그분이 기준이십니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저는 평생 안 잊을 거 하나가 뭐냐면 제가 동천 올 때 첫 번째 메시지가 그거였어요. 인생 사용 설명서. 시편의 말씀. 내 설명서에 다른 사람 게 아니에요. 내 설명서. 그러니까 기준을 삼으셔야 돼. 자, 25번 시작.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안모스 이것도 없어요. 내가 자료를 찾아봐도 막 성경사전, 성구사전 찾아봐도 없어갖고 빈칸이에요. 채우시는 분께 나중에 상을 드릴 테니까 가지고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26번 시작. 하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입니다. 자오 히도르. 하나님의 이 이름은 요한복음 4장 14절과 6장 35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두 구절에서 하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의 근원이시다. 누구든지 목이 마르면 생명수이신 예수님께로 나오라고 하신다. 예, 생명수. 네, 목이 마르면 나와라. 이거 뭐 다 아시는 거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기록된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성령을 가르치심이라. 아시죠?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은 그분이 나는 너희를 영원히 목마르게 하는 물이다. 수가성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했잖아요. 네가 나한테 구했으면 영원토록 목마르는 물을 구했을 것이다. 나한테 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그런 네가 말하는 이 물이 아니야. 그러면서 설명해 주시죠. 그때 그 여인이 그걸 받아들이는 말미암아 그의 인생의 모든 갈증이 한꺼번에 해결되더라. 아멘. 예, 그분은 생명수이십니다. 예, 그분께로 가십시오. 자, 27번 시작.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포스 말씀이시요 생명이신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이 빛이시기에 그분을 영접하면 영접한 자에게 빛을 비춰주신다. 이 빛에 의하여 자신의 어두운 본성을 알게 되고 삶의 의미와 정체성도 찾게 된다. 그리하여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다. 용어는 독특하게 예수 믿는 표현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빛이라는 거, 빛이 있었어요? 말씀도 계셨어요? 빛이 비쳤어요?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빛을 영접했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아요? 구원을 받은 자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포스, 우리가 보통 말하는 포스는, 이 포스는 그 헬라어 포스예요. 헬라어 포스. 우리가 말하는 포스, 어떤 아우라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빛을 말하는 거예요. 빛. 그러니까 빛이 비춰주시면 어둠이 견디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빛이신 하나님이 날 비춰주셔야 돼. 그 빛을 비추다라는 것 가운데 그런 게 드러난 거지만 또 한 가지는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 영광의 빛이 비추면 말면 얼굴에 광채가 났잖아요. 사람들이 볼 수 없으니까 수건으로 가렸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수건을 갔던 그 수건을 벗어서 그 영광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추구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직 그 영광이 안 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빛은 결국은 영광이에요. 영광.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비칠 때 우리도 영광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자, 28번 시작.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푸뉴마. 하나님의 본성은 영이시며 거룩한 영이시다. 거룩은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완전히 독보적으로 구별된 분을 의미한다.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영적인 존재보다 뛰어나시고 완전하심을 표현하는 칭호다. 성도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덮일 때 가능하다. 거룩한 영으로 충만, 성령 충만이다. 아까 여러분 거룩을 추구했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룩한 영이기도 하세요. 거룩을 추구하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거룩을 추구해도 잘 안 돼. 그때 따라서 합시다.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거룩해진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 오시는 것들을 항상 능력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성령은 본질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 따라서 거룩에서 나온다. 구별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는 구별된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께 구별해 드린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능력은 발휘하고 싶은데 거룩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 안 하세요. 하나님. 그래서 거룩이지만 거룩한 영을 우리가 충만 받아야 된다. 자, 29번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가페. 아가페는 하나님에 대한 사도 요한의 독특한 표현이다. 히브리어로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이며 예수님께 가장 사랑을 받은 제자다. 자, 여기를 보세요. 여기 보세요. 요한. 이것 때문에 제가 지은 건 아니고 성경적 이름도 있고 했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요 히브리어로 요한안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에요. mercy and love예요. 자비와 사랑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가페 사랑은요, 베드로에게도 묻죠. 두 번째 물으실 때, 네가 아가파오하느냐 나를? 너도 조건 없이 나를 완전히 사랑하느냐? 이걸 물으세요. 그러니까 뭐라 해요? 주님이 아십니다. 회피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게 고백이기도 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근데 이 사랑의 하나님, 네,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돼요. 그분을 부르세요. 네, 그분을 부르세요. 그러면 그분의 사랑과 자비가 우리에게 흘러옵니다. 네, 그래서 요한은 여기서 요한 1서도 그렇고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리고 요한 복음에도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난지를 자세하게 표현해요. 그게 바로 요한의 특징이었어요. 자, 30번 마지막 시작.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사.
때로 하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신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후 13년 동안 애굽 땅 400년의 노예 같은 삶에서 바벨론 포로 70년간 하나님은 침묵하셨다. 오늘도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가 있으시지만 이유와 목적이 있으시다. 예, 공백이 있어요.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그때가 84살인가 그래요. 84세에 이스마엘이 났어요. 그리고 99세에 부르시는데 그 사이에 공백이 있어요. 침묵이에요. 침묵 기간. 무려 13년 동안 86세 낳고 13년 동안 공백이 있는데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때 아브라함은요, 말 그대로 마음 수련하는 기간이야. 마음 수련. 그리고 나서 그가 누구를 만나요? 엘샤다이를 만나요. 이 14년 동안에 지금 잘 보세요. 그 14년 동안에 희망이 사라진 거예요. 지금 이스마엘은 무럭무럭 자라는데 희망이 없는데 그때 그가 바라보는 건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셨던 거예요. 그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짜잔, 내가 엘사다이 맞아. 여러분 이걸 기대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시지? 왜 내 인생에 그렇게 약속한 침묵하시지? 여러분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애굽 노예할 때도 침묵하셨어요. 근데 짜잔하고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부르짖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약속을 잊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저는 그렇게 또 묵상을 해봤어요. 아브라함도 그때 그렇게 했다. 나를 부를 때 그 75세에 그 약속.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도 그는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13년 동안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매달렸을 것 같아요. 바벨론 70년간 수많은 예언자들이 있어도요, 하나님 꿈쩍도 안 하세요. 그리고는 짜잔하고 고레스를 딱 등장시키더니 이스라엘은 기대도 안 하는데 너네 다 돌아가. 따라서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이유가 있으십니다. 이걸 알면 오랜 기간, 여러분 보세요. 아니 아브라함도 아들 사실 얻을 때까지 25년이 13년이 아니라 25년 400년의 기간이 있었고 70년의 기다림이 있었어요. 물론 민족적인 거지만 그런 아브라함도 개인적으로 25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요 끝까지 가지고 가는 사람이 마지막 승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살아보세요.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알고 있던 하나님의 명칭이 몇 가지나 됐을까요? 그에게 만군의 여호와로 나타나신 거 같아요? 아니에요. 야훼로 나타나셨고요, 아도나이로 나타나셨고요, 엘샤다이로 나타나셨어요. 여호와 이레로 나타나셨어요. 그 뒤에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수천 년 동안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참 감사한 시대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 그분이 누군지를 좀 소개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분께로 안 가는 이 완악함은 뭘까요? 이런 연약함은 뭘까요? 어떻게 보면 그분 능력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아무것도 안, 근데 침묵인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분은 그분의 일을 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믿음을 잃지 않고 그분의 삶에, 그분의 계획에 잃지 않는 거예요. 정렬하는 거예요. 그 기간이 침묵의 기간이에요. 침묵의 기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신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얼마 전에도 이민규 목사님 그러잖아요. 포기하면 안 하세요. 실패는 인정하세요.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맙시다. 그분도 포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기도 내용, 하나님 이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고 그분의 능력을 덧입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